94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의 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Oh
앞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낭송함으로써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참 사랑과 행복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됨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돌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5.18 민주화 운동 4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유되지 못한 역사적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번지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소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신수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향기를 품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 베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든 상황에서도 한 주 한 주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성도들 각 가정의 주머니 사정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비워지고 부족한 곳간을 채워주셔서 풍성함으로 주님 제단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간구함을 알고 계시오니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갈멜산 대결을 기억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시사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결혼을 준비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 없이 축복과 은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기름 부은 박준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41년 한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한교회가 생명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성령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치유 학교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각 사역팀이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강건한 한교의 신앙 사역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새로운 한 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세워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에 특성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최종 병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드릴 때 큰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인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아빠의 영정사진을 하는 꼬마 상주, 80년 5월의 광주를 세상에 널리 알린 사진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이 사진을 찍은 외신기자 2명을 3년 넘게 수소문한 끝에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광주의 모습들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는 5살 꼬마 상주. 독일 시사잡지인 퀵에 실려 1980년 5월 광주의 천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찍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KBS 광주총국이 3년간의 추적 끝에 사진을 찍은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사진이 찍힌 지 43년 만입니다. 주인공은 프랑스 사진기자 프랑스와 로숑과 패트릭 쇼벨입니다. 두 사람은 당시 고립된 광주에 위협을 무릅쓰고 잠입했습니다. Et là, il y avait des jeunes avec des armes sur des jeeps. Voilà. Et ensuite, il y a eu, quelqu'un m'a dit qu'il y avait un ultimatum de l'armée qui interviendrait à minuit. 이들은 1980년 5월 25일부터 4일간 광주 곳곳을 누비며 역사적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5살 꼬마 상주 조천호 씨의 모습도 그때 포착했습니다. Pas sa maman, pas son papa, évidemment. Il était seul avec le portrait de son papa. Et c'était terrifiant parce qu'il ne bougeait pas. Il était comme une statue. Il était là, impassible. 이들이 5.18 당시 찍었던 사진은 모두 1000여 점.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 숨진 윤성원 열사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사진 일부는 시민부대 최후 항전 장소였던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전시됩니다. KBS는 5.18 미공개 사진 수백 장과 43년 만에 광주를 찾은 로숑과 쇼벨의 모습을 다룬 다큐 1980 로숑과 쇼벨을 5월 18일 밤 10시 1TV 다큐 인사이트를 통해 방송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예,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한스 팩터인가요? 독일 작가에 의해서 5.18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목숨을 건 기자들의 취재와 그런 공개로 인해서 비극적인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날 이 두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또 담는 그런 5.18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주보에 제가 잠깐 소개해 놨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 찬송가라는 제목으로 어떤 기자분께서 쓴 글이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건 아니고 좀 오래된 한 7, 8년 전에 기사였습니다. 1967년도에 간행되었던 찬송가에는 그 문익환 목사님의 찬양 주의 가정이라는 곡이 들어 있었는데 1983년 통일 찬송가가 이제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서 문익환 목사님의 찬송가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신군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익환 목사님의 곡을 빼버린 좀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새 찬송가에는 558장으로 다시 없어졌던 문익환 목사님의 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우리 헌금송으로 부를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부를 582장 이 3절도 문익환 목사님이 작사한 것이다라고 장남 문성근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어떤 분이 또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1, 2절은 김재준 목사님이,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582장의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라는 곡의 원곡의 가사는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라는 것이 원곡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치 뻗는 어떤 좀 강렬한 인상인데 이것도 약간 훼손되어서 줄기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마침송을 부를 때는 줄기가 치솟을 때로 우리가 원곡 원 작자의 그 뜻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8장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졌던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곡이 다시 실려서 반가운 일인데요. 558장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종병기 그리스도. 여기서 좀 많이 들어본 제목 같지 않나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죠. 다음을 한번 좀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11년에 개봉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인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던 병자호란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감독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2014년 1761만 명이 보았던 명랑의 감독, 누구죠? 김한민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최종병기 활을 만들고 3년 후에 명랑을 만들었죠.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이 남이었습니다. 남이. 그의 활솜씨는 신궁에 가까웠어요. 남이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활을 들고 청군의 심장부로 들어가 청나라 정예부대를 하나둘씩 처치하면서 본거지로 접근해 갑니다. 영화 속에서 청군의 활과 조선의 활이 맞짱 승부가 너무 멋있게 펼쳐져요. 이 영화 이름이 최종병기 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최종병기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번역본으로 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개정성경입니다. 함께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확 와닿지는 않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느낌이 되게 달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관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의를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해온 것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입니다. 번역 본마다 느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만 헬라어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해요. 원어에서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느낌을 살린 번역입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예요? 복음인데 이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들은 대부분 군사적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리스 로마가 뭐가 많았던 시대죠?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죠. 대부분의 용어들에게 군사 용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능력, dynamis, 복음, 유앙겔리온, 구원, 소테리아, 믿음, 피스토스, 다 한결같이 군사적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dynamis는 힘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군사력과 전투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치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군사력, 하나님의 전투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거는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음인데 어떤 소식이냐 하면 전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승전문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는 전달자, 사신을 유앙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소테리아, 구원은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평화와 안녕의 상태를 소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소테리아, 구원과 구출의 의미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 신뢰, 순종으로, 전쟁에서 믿음은 생명과도 같죠. 서로 믿어야 되죠. 부대원끼리. 그리고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잘못된 리더의 판단은 자기 부대원을 다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생명과 전쟁에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마지막 최종 병기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용어로 본다면.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전해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내가 복음에 빚진 자, 그 단어가 바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황제의 탄생, 통치, 즉위, 포고령 등에도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황제 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은 승전고 말고도 황제의 탄생, 즉위, 그가 말한 선고, 포고문, 이것이 다 유앙겔리온이었다고 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르침,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투력인 최종 병기로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최종 병기를 보내야겠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최종 병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병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은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이 땅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병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유앙겔리온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전후 맥락은 이래요. 유다 왕국에 계속되는 억압과 재난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핍박과 억압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갈대아의 침략이 예견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 왕국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 있었습니다. 곧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국가적 위기로부터 구조되어 살아남으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지닌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되면 살려줄게.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조건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 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회의 수도사 그리고 비텐베르크 교수로 성경을 연구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교리에서 말하는 구원은 행위와 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나의 선한 행위와 나의 고행을 통해서 금욕과. 그러나 루터는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리고 급기야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뭐 받지 못할 거야?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몸서리치게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텐베르크 대학에 세워진 탑골방 연구실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구원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의 연구실이 그 탑으로 된 그 골방에 연구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구원의 빛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빛을 발견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루터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여기 도대체 도달할 수가 없어. 나는 절망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하는 거야. 근데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응?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종병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낮춰주셨어요.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닥으로 낮춰주셨어요. 그것을 루터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의
역설적인 단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뭐예요 그럼? 그렇죠.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게 의롭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이고 믿음이라고 사도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죠? 그렇죠. 뭐 하려고 하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야 그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계속 발목을 잡고 즐겁게 해줄 수도 없고 짐이 되어 버리죠. 그것이 루터가 느꼈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최종병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줄게. 너는 그 아들을 뭐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앞에 믿음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 아들의 사랑을 받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시간 그런 거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나의 기준점을 낮춰서 그냥 나의 선물을 받으면 돼. 아들을 선물로 받고 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렴. 이 시간 그 사랑을, 그 선물을 그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저주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병들어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558장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길동산에 거하고 있는 친정머니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이 몸에 배어서 감사가 점점 줄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여삐 찾아주셔서 다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전재수 지사님께서 광주 행사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생태 사역 팀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재수 지사님 다음 주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있는데 목사님
임 장로님. 그러게 다음 주로 한 주 연기되죠. 그렇죠. 다음 주 예, 아마 안 계시고 여신도 회장님이 김희숙 집사님이세요? 또 두 분이 빠졌네. 운영위원회도 모여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장로님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마치고 우리 남신도 회장님 계시니까 운영위원회는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논의할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교회 주간 인문학 특강인데 28일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인데 오후 1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유럽연합에 있는 조명진 박사님 오시는데 주제가 지금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서방의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간의 갈등의 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각들 중에 한 시각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경청해 봐야 될 생각입니다. 원래는 2시로 하게 된 1시 반으로 한 것은 교인들이 다 갚으려면 안 되니까 30분이라도 땡기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이니까 이날 28일이죠. 28일 날 뭐 식사나 아니면 대용할 수 있는 거 먹고 좀 기다렸다가 또 몇 분이 오실지 모릅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또 오시는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조금 1시 반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1시 반으로 다 마음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기억 꼭 여러분 해 주시고요. 5대 사역팀에 쭉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시고 생명치유학교는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혹시 드실 분들은 드시고요. 6월 17일 날 정의사역에서 동학 발생지 역사 기행을 갑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석 남은 것 같아요. 40명 중에 15석 제가 오늘은 확인 안 했어요. 15석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주위에 같이 가실 지인들이 있으면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 평화 말씀 사역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5시에 저도 갑니다만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회에서 해변 시민 음악회를 해요. 신마사 가는 해변 끝에. 우리 갔던 데 거기 아닙니까? 아니, 그까지 아니고, 가기 전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도성 가는 데 선착장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새로 진 큰 야외 음악당도 진옥한 데 있어요. 예. 거기에 사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연주, 음악 등등 하는 모양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거기에 가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넘치는 땅에 흘러졌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능력, 최종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뜨거운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상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기 너무 건강이 안 좋아.